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는요, 이름에 음과 뜻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름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로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 음에는 뜻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설교를 하면서 제 이름에 대한 그 음과 뜻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 거라서 제가 얘기는 안 해요. 알죠? 모르나요? 심지어 제 아이들도 모른다 그러네요. 큰일이네. 아버지 이름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네. 그래요. 알려주지 않은 엄마 잘못이에요. 자, 그래요. 제가 제일 이상하다. 대본에 없는 이야기인데 큰일 났네. 자, 제 이름은 옥도루의 폐오구의 여러분, 제가 헷갈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옥도루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전을 찾을 적이 없었거든요. 아까 옥편을 찾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갔는데 옥편을 찾아볼 일이 생겼는데 제 한문이 옥돌이 아니었어요. 폐옥우였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폐옥우의 빛광자입니다. 여러분, 뜻은 폐옥은 뭐냐면 왕이 항상 착용하던 옥을 폐옥이라고 해요. 일반인들이 찰 수 없고 왕이 차던 옥이 폐옥이에요. 훌륭하죠. 그래서 폐옥처럼 빛난다라는 것은 그 옥이 그 왕의 신분을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다. 똑똑히 기억해라 너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큰일입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자, 제가 그래서요, 이름의 음과 뜻이 궁금해서 간사님께 오늘 물어봤어요. 한경신 간사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경자가 뭔지 아세요? 경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별경자래요. 별경자. 별경자 처음 들어봤죠? 그리고 신은 군신할 때 신, 그러니까 신하 신자래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별의 신하.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래요라고 할 수 없어갖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별같이 빛나는 결국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대사구나. 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드렸습니다. 네, 훌륭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의 이름도 한번 살펴봤어요. 미덕, 아름다울 미에 덕덕자. 아름답진 않은데 덕이 넘쳐요. 네, 제가 예상 반응했습니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자, 아름답고 덕스럽다는 의미겠죠.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소망하는 의도로, 소망함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름을 다 짓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라 해서 하암이라고 짓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라 그래서 하람이로 짓고, 셋째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하엘로 지을 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뜻의 하엘로 지었어요. 네, 진짜인데.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그 이름에 뜻이 담겨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하가랴예요. 하가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가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가랴는 그냥 느헤미야의 아빠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하가랴예요. 물론 10장 1절에도 한번 등장하는데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느헤미야를 소개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조연이 바로 하가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가랴라는 사람이 중요한가? 조연 같지만 주연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름의 뜻 때문이에요. 자, 이 하가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야흐라는 단어와 가랴라고 해서 하클릴이라는 단어의 합성이 이게 합쳐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야와 그 다음에 흑암, 어둠이라는 이 하클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겠죠.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가랴라는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지었냐면 어둠, 막막함, 절망,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런 의미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막 지어요. 성인 이씨고 이름은 100원, 200원이라는 사람처럼. 왜 이름을 그렇게 장난처럼 지을까요? 마치 저주하듯이. 오늘 그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누군지는 찾을 수는 없겠지만 느헤미야 할아버지가 그의 아들 하가랴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막막함이야. 너는 절망이야. 너는 어둠이야. 하나님이 널 막으셨어. 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요. 성경에도 찾아보면 이름이 약간 절망적인 이름이 부여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리액션하는 건 좋은데 좀 잘하세요. 이가봇이라고 있어요. 이가봇.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가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게 누구냐면 이가봇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손자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어요. 비느하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들이에요. 이가봇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 그 당시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쳐들어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 왜 갖고 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상 밖에 법궤를 뺏겨요. 법궤가요 블레셋 적군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도 제사장인데 죽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도 빼앗기고 자신의 아들도 죽고 그 사실 자체에 너무 놀라서 그도 뒤로 나자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죠. 그분이 아니죠.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란 거야. 자신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그러니까 장인도 죽어 시아버지도 죽어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그 충격에 임신 중에 있었는데 하혈하면서 해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죽으면서 그의 아들을 이가봇으로 짓는데 이가봇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제 가정은 멸망한 가정, 저 가문은 망한 가정, 하나님이 떠난 가정, 이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보면 오늘 말씀에도 하가랴라는 이름에도 또 비슷해요. 하나님이 너희는 소망이 안 보여. 어둠이야. 절망이야. 낙심이야. 하나님이 막으셨어. 너의 인생을 막으셨어. 약간 이런 뜻의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느헤미야 서기 때문에 느헤미야에 집중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요 그의 아버지 이름을 하가랴라고 일부러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가랴를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시대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흑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이름의 하가랴를 보면서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도표를 제가 좀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도표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3번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3번의 포로 기환이 있어요. 이제 이런 역사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보여드린 것이 뭐냐면 이제 언제 포로로 끌려갔느냐를 이제 요약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바벨론 유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BC 605년에 18번째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누굽니까? 여호야긴 때. 여호야긴 맞죠? 여호야김 때. 네, 저도 헷갈리네요. 여호야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요. 이때 누가 대표적으로 끌려가냐면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귀족들. 그래서 귀족들이 끌려갈 때 그때 이제 그 당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구냐면 다니엘서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의 아버지가 귀족이었나 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귀족의 자제들이에요. 자, 그때 이제 1차 때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2차 때가 언제 끌려가냐면 BC 597년 때, 여호야긴 왕 때. 이때는요, 누구는 왕도 끌려가고요, 지도자도 끌려가고요, 기술자도 다 끌려가요. 그러니까 당시 민족의 지도자였다는 사람이 다 끌려갑니다. 분명히 바벨론이 왕을 세우고 나서 친 바벨론의 왕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친 바벨론이 아니라 친애굽, 반 바벨론의 정책을 폈거든요. 싸그리 다 끌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BC 586년에 완전한 멸망을 당합니다. 세 번째, 시드기야 왕 때, 이때는요 다 끌려가요. 다. 누가 남냐면 그냥 못 사는 사람들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포로가 끌려가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도표를 보여드리면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이게 잘 보이진 않을 텐데, 노란색이 끌려갔던 지도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역명이 따라서 이렇게 끌려가고, 자, 이 두 번째 밑에 있는 도표 중에서 보라색, 잘 구분은 안 되죠. 보라색과 빨간색인데, 이 보라색은 이제 1차, 2차 돌아오는 루트고, 이제 맨 밑에 빨간색은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는 도표입니다. 근데 언제 돌아오냐면 첫 번째 기한이 BC 535년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돌아와요. 이때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정확한 성경은 49,897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 하냐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2차 때가 언제 돌아오냐면 BC 458년. 이때는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히 1754명이 기환합니다. 이때 왜 기환하냐면,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 5만 명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세우고, 이제 한 지역을 이제 잘 갖춰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쫓겨나갔죠?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숭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건데, 70년 뒤에 돌아온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뭘 하냐면 다시 우상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 그리고 선지자 겸 학자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이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단순히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결혼을 반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는 외국인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건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거고, 그들의 종교, 신앙, 우상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근절합니다. 다 근절시켜요.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회복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이제 2차 귀환이었어요. 그리고 3차 귀환이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느헤미야 때 돌아온 귀환입니다. 성경은요 몇 명이 돌아왔단 말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모릅니다. 자, 됐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거를 설명을 드리냐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올 때까지 약 160년의 시간이 흘러요. 160년. 다 통틀면 이 16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 다 기록진 않고 저도 다 말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걸 하나씩만 얘기해 볼게요. 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당시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동상을 크게 세워요. 금신상으로. 높이는 27m. 그래서 성경에는 60규빗이라고 말해요. 27m. 너비는 6규빗, 2.7m. 엄청나게 큰, 당시에는 큰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27개 도시로 흩어져 있던 이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숭배하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곳에 끌려왔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만 이야기하지만 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순탄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때가 바로 1차, 2차, 3차 귀환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스토리가 이제 성경에 또 나오거든요. 1차로 스룹바벨부터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 돌아오고 요 기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누가 성경에 나오냐면 에스더 왕비예요. 에스더 왕비. 성경을 보면. 근데 이 에스더 왕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여러분 그 영화 옛날에 300 보셨어요? 300? 나는 관대하다 막 이러면서 막 주렁주렁 철 달고 나오는 왕 있죠. 이제 크세스라고 말하는데 이게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모르드게를 엄청 싫어해요. 근데 이게 왜 싫어하냐면 그냥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해서 싫은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조상 때부터 서로 싫은 거야. 근데 제2의 권력을 누가 잡냐면 하만이 잡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잡고 나서 제일 먼저 치고 싶은 그 120개 나라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싫었던 거야. 전통적으로. 그래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127개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한날 한시에 이틀 동안 아무나 히브리 사람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보면 다 죽여도 된다는 법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다행히 이제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나 포로로 살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나 제가 스토리 하나씩만 얘기해 드렸지만 이 1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탄치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이. 이때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등장하진 않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진 않지만 모르드게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나 막막해. 얼마나 소망이 없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어둠이라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흑암을 주셨다라고 그의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왜? 이 하가랴의 이름에는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가랴의 이름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 하가랴의 이름의 뜻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하바, 그 다음에 어둠이라고 말하는 하클릴이 합성어라고 했죠. 근데 이 어둠에 해당하는 이 단어에는요 어떤 이면의 뜻이 있냐면 빛이 비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이 비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여기 지금은 제 중간에 위에 불을 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비전센터 올라오면서 어두운 밤에 계단 올라올 때 다치지 않을 수 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그러면 넘어지고 다치고 막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깜깜한 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빛이 비쳐. 여러분 그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소망. 하가랴라는 이름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느헤미야 할아버지가 하가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지금 하만이라는 자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 금신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다 어디 갔죠? 신사참배.
신사에 가서 다 참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 불태우고 다 죽인다고 하니까, 감옥에 가둔다고 하니까 다 신사참배했잖아요. 똑같았어요. 그런 위기 속에 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의 아들을 어둠이라고 짓지만, 시대적으로 아픔이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는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소망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둡고 힘들고 막막하고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부정적인 의미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하가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 삶의 빛이 되신다. 비록 너희 삶은 어둠 같고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지만,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고 우리 삶에 어떤 것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신다라는 뜻의 하가랴로 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세요? 막막하십니까? 힘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 같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첫 번째 부정적인 의미 하가랴처럼 여러분의 삶이 막혔습니까? 뚫어보려고 하고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견고해서 더 나아갈 수 없습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삶의 연속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가졌던 두 번째 의미, 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되고 한 줄기 소망이 되고 한 줄기 빛이 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 이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막힌 담을 허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1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가랴가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그렇죠? 하가랴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습니까? 느헤미야로 짓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위로받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그러니까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그의 아들 하가랴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너희 삶 안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빛이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름을 분명히 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위로자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는 배우자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막힌 담을 헐어주실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이 되어서 길을 인도해 주실 거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근원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느헤미야를 향해서 다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부여한 거예요. 너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사실 그 이름대로 삽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요. 그가 그 민족의 위로자가 됩니다. 그 형제의 위로자가 돼요.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을 읽었지만 1절의 상반절, 성경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씀이라. 그리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아마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제목이구나. 이 느헤미야서 전체에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구나를 깨달았어요. 뭐예요? 하가랴 느헤미야.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 절망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게 느헤미야의 제목이고 정말 주제인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히브리 단어에는요, 그 이름에 의미 있고 뜻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음에 맞는 뜻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안에 빛을 비추실 겁니다. 막막한 상황이 있다라면, 막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절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삭스당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가 지금 1차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무슨 상황입니까? 아닥삭스당 왕 제20년 때라는 거예요. 뭐 보여주진 않겠지만 여러분, 아까 두 번째 도표 봤을 때 선지자 겸 학사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흐른 거예요. 2차 포로 귀환을 시켰던 사람과 3차 포로 귀환을 시켰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제 아닥사스당 1세라고 말하는 성경의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14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고 하나님만 열심히 예배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14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멸망 직전에 처해졌던 상황이 나옵니다. 자, 20년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스르월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유대력에서 기스루월은 우리가 이제 태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태양력에서 말하면 우리는 딱딱 한 달씩 끊어지지만 좀 달라요. 유대력은 11월과 12월 사이를 기스루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나서 14년 하고 11월이 흘렀다라는 11월 달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1차적으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궁에 있대요. 자, 수산궁은 어디냐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들은요, 계절마다 성으로 움직이면서 살았어요. 봄에는 어느 성, 여름에는 어느 성, 가을에는. 저도 그러고 싶긴 해요. 근데 수산궁은 어디냐면 겨울에 묵던 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지금 느헤미야는요, 같이 움직이면서 보필하고 있는 자였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오늘 11절 하반절 하면 술 맡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왜 수상궁에 있었을까? 왕이 먹는 음식, 그러니까 왕이 매 끼마다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왕이 이제 혼자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겠죠. 그때 대화하는 자예요, 대화. 그리고 왕이 고민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최측근인 거예요. 기미상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미상궁? 조선시대에 기미상궁이라고 있었습니다. 상궁 중에 가장 권력 중에 하나가 기미상궁이라고 하는데요.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간을 보는, 맛을 보는, 독이 있는지 없는지, 독국물이 들어갔는지 안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기미상궁인데요. 지금도 기미상궁 역할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검식부의 검식관들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대통령들이 아니라 대통령이 먹는 음식을 직접 주문하고 가지고 와서 독국물 검사를 하고 그걸로 만들어진 음식이 있으면 직접 먹어본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이 됐을 때 그 인수위가 한 달인가 두 달 이렇게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인수위 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뭘 했냐면, 저는 절대 정치적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냐 야냐 물어보지 마세요. 자, 어쨌든 윤석열 당선 시절 당시에 그가 이제 어떤 걸 보여주냐면 피자 먹고 파스타 먹고 꼬리곰탕 먹는 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심 때 막 그냥 가서 먹는 것 같다라는 서민적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것도 당선이 될 때부터 대통령 똑같은 호의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어딜 가면 미리 가서 음식을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런다고 말해요.
물론 지금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 대통령도 다 그랬다라고 해요. 히틀러가 죽기 전에 2년 동안 이 기밀상국 역할을 했던 여성이 있습니다. 마르코트 벨크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나중에 회고록을 썼어요. 이 회고록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식사 후 살아있다는 것이 기뻐서 개처럼 울곤 했다. 개처럼 울었대요. 내가 살았다.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왜요? 히틀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독살시키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말하기를. 지금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 러시아 대통령 있죠. 푸틴. 이 사람도요. 매 끼니마다 자신의 개인 검식관 보안 요원을 데리고 다닌다라고 해요. 항상. 우리가 매스컴에서는 못 보지만.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은요. 해외 순방을 가든 어느 나라 어디 지역을 나가면 절대 거기서 만든 음식을 안 먹는데요. 식자재를 아예 가지고 다닌대요. 심지어 물도 가지고 다닌대요. 뭐 그럴만 하죠, 푸틴. 네. 그러니까 당시에 페르시아는요 제국이었어요. 대제국이었어요. 당시 127개 도로 나눴거든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곡물로 해하려고 했겠어요. 암살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서로 침튀기면서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다? 느헤미야?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고 왕의 신뢰를 받고 있고 왕의 측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두가 다 1등할 수 없고 모두가 다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겠지만 오늘 이 앞에 나와서 특성했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법, 의료계든 어떤 방송계든 종교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옆에 좀 자녀들이 있으면 격려해 주세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은 일꾼이 될 줄 믿어. 네. 자, 그런 곳에 오늘 누가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 같이 2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아멘. 예루살렘, 유다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서요 저 멀리 있는 수산군까지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무려 1600km가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이야 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한 번에도 갈 수 있고 여행 삼아도 갈 수 있겠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수산군까지 온다라는 건 최소 2달 이상 걸린대요. 남자 장정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거리가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란에 있었던 야곱이 왜 그의 아버지를 찾으러 이삭을 만나러 20년 동안 못 갔을 것 같아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예요. 물론 형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서 있지만 제가 주일날 설교로 이 부분을 다룰 건데 그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멀어서 그래요. 너무 멀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안전을 보장 못 받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친동생 같아요.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한 두세 사람하고 같이 목숨 걸고 지금 유대에서 지금 느헤미야를 만나러 왔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여정이고 모험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얼마 만에 가족 상봉인지는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요 오랫동안 보지 못한 하나니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자들 견해도 없고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하나니는 아마 14년 전에 선지자 에스라와 함께 2차 기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근거를 좀 댈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얼마 만에 상봉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느헤미야와 그 동생이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물어요. 먼저 질문을 합니다. 너 왜 왔어?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란 뜻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귀환한 1차, 2차 사람을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포로 귀환했던 유대 땅에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아마 2차 때 14년 전에 그의 동생 하나니가 갔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갔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묻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묻는 게 뭐예요? 그 땅의 상태는 어떠냐? 예루살렘은 어떠냐? 예루살렘 성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아니에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통치에 있던 127개 지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치권은 있었어요.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당연히 포로 귀환을 했고 선지자가 가서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성전도 만들었고 종교개혁도 했고 당연히 잘 살 거라고 믿었던 느헤미야인데 지금 어떤 대답을 듣습니까?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동안 소식이 없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1차적으로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환난을 당하다라고 말할 때 이 뜻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마치 전쟁 때 공격을 받다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은 이 원어에는요 대부분 이제 성경에 50번 정도 쓰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전쟁 중에 공격을 받을 때라는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졌냐면 나라는 아니지만 자치구예요, 자치구.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그 주변의 지역들에서 이스라엘들이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탔다. 성경에 보면은 불태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언제 불태우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소돔을 불태우십니다. 왜 불태우죠? 진멸할 때. 그러니까 전쟁에서요 대부분 승리하는 국가가요 그 패전국을 다 불태워요. 왜 불태우냐면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다시 복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허물어지고 불탔다. 이 단어엔 두 가지 단어에는요 전쟁으로 완전히 패했고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니가 지금 몇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신이죠, 사신. 우리나라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권력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 말고 이방 땅 다 포함해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신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동생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간 거였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인 거죠. 하나니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니. 오늘은 이름의 뜻을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니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관심 없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니가 은혜가 필요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제 끝나기 일보 직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니가 누굴 찾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찾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1600km가 떨어진 곳에 목숨 걸고 한 여정이 왜? 느헤미야가 아니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절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하가랴, 느헤미야, 하나니 세 사람의 이름의 뜻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과 상황들을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위로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위로를 구할 것이냐? 누구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냐?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물질도 우리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도 결코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는 격려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오늘 이 하나니라는 사람처럼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싫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행처럼 회파됐습니까? 불타고 있습니까? 이 회파되다, 무너지다라는 단어는요, 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터키라고 말하는 튀르키예 지금 엄청난 대지진 때문에 지금 2만 명 이상 죽었잖아요. 지금도 뭐 더 시신을 못 찾아서 그렇지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안에 지금 와르르 무너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라면 하나님께 오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로자 되시기 때문에. 시편 4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래요. 환난이란 장소에 빠지면 하나님은 도움으로 그 상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되어 주십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자신의 동생 하나니를 만나고 나서 절망적인 상태에,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라 아주 낙심의 상태에 빠집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4절 상반절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네, 자막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 오늘부터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예요. 4절부터 11절이에요. 알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앞에 거를 안 다루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지금부터 짧게 다룰 겁니다. 아니면 다음 비전 기도회 때 다룰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다음은 2장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짧게 좀 다룰게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울었대요. 들었어요? 울었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은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 주변에 가족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들의 상태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건강한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 해놓고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짧게 얘기하면 제가 하루는요, 성경도 보지 못하겠고 기도도 보지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성도들의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렵고 이 사람도 어렵고 이 사람도 어렵고 어느 사람 하나 들었지만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한테 그냥 절 짓누르더라고요. 아마 저는 이 오늘 말씀의 4절에 상반절에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울었다 라는 말씀에 저는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울 것 같지 안 울어요. 느헤미야는요,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글쎄요, 성경에 느헤미야 형제들이 몇이라고 안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여러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로 나옵니다. 아마도 제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그의 아버지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형제들의 가족이 다 있었을 겁니다. 다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진 하나 봤어요. 제가 삭골에다가 안 갖고 왔어요, 일부러. 너무 이제 좀 그래서. 튀르키예 사건을 보니까 한 아버지가요, 죽어있는 딸을 계속 붙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눈물 안 납니까? 네, 감정이. 그 느낌이 느헤미야의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 형제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족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조카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수일 동안 울었대요. 수일 동안. 슬퍼했대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약 5만 명이 갔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그의 동생도 같이 가서 종교개혁을 했을 겁니다. 다행히 성공해서 시간이 14년이 흘렀는데 다시 주변국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너무 슬펐어요. 너무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가 찾았던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뭐예요?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물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식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누군가 아파하고 있고 누군가 슬퍼하고 있고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 그게 내 형제고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고 내 동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아픔을 들으면서 그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아파하고 수일 동안 울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물론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죠? 멀쩡한 것 같죠? 아니요, 아파요. 힘들어요. 다음 세대들도 물론 여러분들도 아프고 힘듭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왜 장년에게 관심이 없냐? 장년부에 관심이 없냐? 아닙니다. 항상 이 마음 가득 장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부를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 3040 이제 남자 집사님들 위해서 만들어줬더니 또 그래요. 목사님은 젊은 집사님들께만 관심이 있어요. 아닙니다. 50대 60대 집사님들이 마음 깊숙이 감아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집사님은 그러니까 그래요. 남자 집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이게요 남자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여자들한테 필요해요. 여자 집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간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지체들의 관심이 있으세요? 청년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아니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관심 있으세요? 있는 분들이 오늘 나온 줄 믿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있는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정말 뭐랄까요? 정직하게 한번 보자고요. 정직하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세요? 지체들한테? 관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 되었으면 좋겠고,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동족,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이 침략으로 인해서 다 죽어나가고 있고 이제는 거의 끝이다라는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일을 울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함이 절절한 기도였어요. 간절함이 절절한 기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도 서론을 잘 풀었죠? 절망스럽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가랴입니까? 네,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의 소망이 있습니다. 짧게 끝나면 빛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느헤미야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10시 안에 마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막 청년들이 막 낙심하고 있어요. 자, 5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 아니면 모두가 절망 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라고 찾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분이라고.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그 성전을 세웠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멀리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비록 진멸되고 있고 전쟁 중에서 다 싸그리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을 찾는 자에게 약속대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읽었던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신의학자 존 화이트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하실 분, 하실 수 있고 하시는 분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인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다고요? 내가 간구하고 내가 약속대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구하고 나오면서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자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삶 안에 응답하시고 위로를 하시는데, 누구에게 위로하시고 누구를 격려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시는 분임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삶에 일하실 하나님, 내 삶에 응답하실 하나님. 비록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말처럼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불탔고 다 끝난 것 같지만,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둡고 막막하고 흑암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몇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람이라고 있어요. 제 딸 중에. 이 아이가 지금은 잘 안 그래요. 옛날 한 몇 년 전에는 저에게 녹화 방송이 아니라 생중계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요. 아빠, 언니가요. 아빠, 하엘이가요. 와서 생중계를 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할 때 제가 알았어. 참 착해. 고마워. 이렇게 대답하죠, 보통은.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얘는 왜 나한테 말할까?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걸까?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걸까? 물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근데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내 말을 들어줄 분. 내 말을 들어줄 분, 물론 동생이 싫고 언니가 싫어서 이러는 것도 있겠지만, 내 말을 들어줄 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저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분, 그럴 분으로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확 넘어가서 두 번째, 느헤미야의 간절함이 나와요, 성경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간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간절함이 있어요. 첫 번째 간절함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신실하게 응답하실 분으로.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죠?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의심의 성, 의혹의 성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갇혀요. 근데 그때 그가 깨달아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기에게 열쇠가 있는 걸 깨닫습니다. 열쇠. 어떤 열쇠인가 봤더니 약속이라는 열쇠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열쇠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두꺼운 그 감옥의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열어보니까 열려요. 의심의 성, 의혹의 성에 문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자기에게 있는 열쇠, 목에 걸려있는 열쇠를 사용해요. 사용할 때 약속의 키를 쓰니까 다 열려요. 결국에는 의혹의 성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 두렵고 걱정과 염려의 의심 속에 의혹의 성에 갇혀요, 우리가. 근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을 열어보면 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문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열린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위로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절망의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내 기도를 들을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했다면,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똑같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비록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에게 침략을 받아서 성벽이 회파되어지고 그들이 다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반드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그 간절함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간절함이 나와요. 11절 중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함께 있는 이제 페르시아의 사람들이겠죠. 지도자들이겠죠. 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명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구체적으로. 지금 자기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먼저는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간절히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과 막혀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환경을 열어주실 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간절함이 나옵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최소 이 상황들이 해결돼야 돼. 왕이 허락지 않으면 3차 귀환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이 허락지 않으면 페르시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가 이건데 하나님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소식 앞에 울던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편지를 이제 오늘은 기도 편지가 아니죠. 주일날 기도 편지 나가죠. 그렇죠? 맞나요? 네. 이제 우리 청년들 구체적인 비전트리 기도 제목에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냥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넣을 때 구체적으로 넣으세요. 몇 명이 가고 어떤 사역을 하고 또 거기서 어떤 은혜를 구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정을 채워주셔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뭐든지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어렵고 힘든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환난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과 회파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 이 자체가 제목이고 이 자체가 주제라고요. 소망이 없고 어둡고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참 위로자 되신다. 이게 바로 오늘 1장 1절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그의 아들 하가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3번의 포로 귀환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어나가는 상황,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한날 한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다 겪었습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소망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빛이시구나.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어둡고 막막함의 하가랴지만, 상황은 그렇지만 실제로 너의 삶 안에 하나님은 소망이 되죠. 한 줄기 빛이 되죠. 그래서 하가랴라고 짓습니다. 그 하가랴는요 그 이름의 뜻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지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립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은 너의 삶을 위로하실 거고 격려하실 거야 라고 해서 느헤미야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그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위로자가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할아버지처럼,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처럼, 어쩌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니와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삶 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목숨 걸고 찾아온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예요. 참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 찾아와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아파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형제들, 자매들, 지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힘들구나가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의 아픔을 내가 들었을 때 수위를 울었던, 앉아서 울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그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떻게 간절함으로 찾았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응답하실 수 있고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었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요 그냥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뭐에 제일 약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제일 약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실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안에 이루어지려면 상황들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하죠. 형통함을 얻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가랴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처럼 막힌 상황 속에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 위로를 경험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